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즐기면서도 왜 그렇게 빨리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빨리 살아가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편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될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을 받을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 놓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표현해 놓았는데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누비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이런 것일 겁니다.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이죠. 물질이 많은 것, 부자가 되는 겁니다. 명예를 얻는 것, 권세를 얻는 것이죠. 건강한 것, 아프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손이 잘 되는 것, 예전에는 자손이 많은 것을 의미했다면 요즘은 아마 자녀가 출세하는 것을 의미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하면 이웃에게 덕을 베풀고 사는 것 정도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의 복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복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세상의 복을 넘어섭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와 다른 것은 복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복은 일단 유한합니다. 쉬운 표현으로 하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독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 필요하면 너무나도 복이지만 그것 때문에 가족이 등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독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 영원한 복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복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복은 무엇일까요? 복이라는 의미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다. 바른 길로 나아가다. 또 하나의 뜻은 성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합쳐보면
바른 길로 나아갈 때 열매 맺는 것, 바른 길로 나아가면서 성공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복입니다. 오늘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성공하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복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돈은 번다, 운동은 한다, 복은 받는다.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노력으로 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우선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이란 어떤 사람이 악인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품은 악인이 있습니다. 그것도 악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자신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고, 자신의 결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생각을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성경은 정의하는 겁니다. 꾀라는 말은 지름길을 간다는 것이죠.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형통하라는 것이 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원합니다. 아프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이죠. 출세하는 것이죠. 그래서 빠른 성공을 위해서, 보다 빠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옳은 길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타협하기도 합니다. 죄악의 길로 치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따른다는 표현은요, 우리 몸이 굳어지는 것처럼 굳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 세 번 자꾸만 반복되는 것이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말이 뭐냐면 목표에서, 방향에서 벗어났다는 거거든요. 죄인이란 말은 목표와 방향에서 벗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방향을 말씀에 두지 않고, 하나님에 두지 않고 내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길이라는 것은 그런 삶의 방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을 죄인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죄인의 길에 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악인의 길을 따른다. 여러분, 따르는 것은 그래도 돌아설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선다는 말은 얼마나 굳어졌는지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감각해졌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오만하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가는 것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손해봐, 그렇게 살아가면 바보야,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섰다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오랫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꾀를 따르고 죄인의 자리에 앉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인의 길에 어느새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과 반대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누구나 사람마다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삼촌을 따라서 수천리의 길을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런데 롯은 소돔 땅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소돔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소돔 땅 근처에 가서 장막을 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만 벌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장막을 친 거에 있어서 멀찌감치 쳤다가 조금 더 가까이 갔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갔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엔 성문에 앉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재판하는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소돔 사람의 유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소돔 사람이 된 겁니다. 처음부터 소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멀리 바라보고 한 걸음 나아가다가 향하여 가다가 따르게 되다가 서게 되고 서 있다가 주저앉게 된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배반하는 것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어떻게 파멸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소홀히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떠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에서 자꾸만 말씀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다 보니까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잘 되는 사람이 자꾸만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의지하게 되고 내 생각과 내 결심을 더 믿습니다. 내가 언제나 결심하면 될 줄로 생각을 해요. 목사님, 제가 결심하면 합니다. 이런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다 라는 말은 우리의 결심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는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의지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관계 속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면 자신의 의지를 더 믿게 됩니다. 자신의 결심을 믿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서게 됩니다. 언제든지 나는 결심만 하면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오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을 눈치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아마 읽고 싶어진다는 표현이기도 할 겁니다. 듣고 싶어진다는 표현이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속곡을 좋아하시죠? 10분 전에 와서 방석 깔고 앉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선전이 길어? 빨리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주저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배를 그렇게 빨리 예배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사모하면서 막 준비해서 와가지고 앞에 TV 앞에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앞자리 가서 앉아가지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게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원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의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즐거움입니다. 그 말씀이 그 인생의 소원이고 살아가는 방향이고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인데요, 묵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쉬운 표현으로 하면 동물이 배가 고파서 견디지 못하는 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배가 고프면 소리를 냅니다. 으르렁거립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배에 뭐를 넣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먹고 싶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은 아마 어릴 때 찬장 위에다 올려놓은 밥을 내려서 먹어보셨을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의자 놓고 올라가서라도 내려서 먹어보죠. 가마솥 안에 들어있는 밥, 그거 한 더 먹어야죠. 배가 고프니 견딜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먹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걸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먹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내 말씀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아프기도 해요. 괴롭기도 해요. 속상하기도 해요. 때로는 목사님이 나를 의도적으로 들으라고 이 말씀을 했나?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고민이 되고 아픔이 되고 염려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내 자신과 부딪히면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새로워지고 서게 되고, 이렇게 하는 작업이 바로 묵상입니다. 모세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전쟁에서 잔뼈가 굵었는데도 두려워요.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오담대하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거기 두세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참, 여러분 보세요. 한번 떠나지 말게 하며 라는 표현은, 우리가 다른 것은 유행과 가사는 쉽게 외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렇게 안 외워져?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되는 인간이면은 세상의 것은 쉽게 잡아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새겨야 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새겨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게 되는 그때까지 주야로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고민해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건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다. 말씀을 소리하는 것이죠.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고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인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그걸 몸으로,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희는 죄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라. 악인의 길에 서지 마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노래한 것이 시편 1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늘 마음이 평안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마음이 평안해요. 열매를 맺어요. 형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단어가 형통이란 단어입니다. 형통이란 단어가 아무런 고민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실패가 없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이란 단어는 고난도 겪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에게 늘 따라다니는 단어가 형통이었어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형통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데 형통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인생이 되어간다. 그래서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악인들의 삶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는 버림받는다는 의미예요. 우리도 가치가 없으면 버리죠. 껍데기 버려버리죠. 가치가 없으니까 버리는 겁니다. 가치가 있으면 버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추수기에 거둘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면 마지막 인생의 추수기에는 거둘 것이 없는 겨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들키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만 그럴까요?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불쌍한 신앙일 것입니다. 심판은 무슨 의미일까요? 심판은 철저하게 분리해낸다는 의미입니다. 뭐를 분리해내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느냐, 이것이 판가름 나는 것이 심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길이 있습니다. 길은 각 사람이 따르는 궁극적인 목표나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인정하신다는 말은 복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의 태도, 그 길의 자세를 옳은 것으로 여기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얼굴을 돌리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궁극적으로 인생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복 있는 길과 복 없는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안정적입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신기루 같습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형통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복해하고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나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간 나시면 무엇 하십니까? 여러분 돈 생기시면 무엇 하십니까? 여러분 즐거우면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신앙인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 복은 결과가 아닙니다. 복이 결과로 얘기하면 못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복은 과정입니다. 여정입니다. 길입니다.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내 삶의 과정이 행복해야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인생은 선택입니다. 두 가지 길 중에 한 가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라는 책에서 인생은 결국 두 길을 다 갈 수 없고 어느 한 길을 선택하여 갈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숲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지만 두 갈래 길을 다 갈 수 없고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여 감으로 자기의 인생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한 길을 선택하면 다른 길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서 복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도 따르고 싶고 세상의 길도 따르고 두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은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래? 이제는 우리가 대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입으로가 아니고 마음으로가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대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을 쌓으며 살아가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잠 못 자고 외롭고 한숨 짓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열매 맺어 주심을 바라보고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어렵더라도 복 있는 길을 선택하며 신앙의 과정이 행복한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지친 백성들을 위로하고 용기 주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가정과 일터와 지역과 시대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움 없게 하시고, 코로나가 어떻게 소멸되어서 마음 놓고 교제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는 많은 의료진과 헌신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육신의 아픔을 당한 환우들, 하나님 그 아픔을 만져주시고 그 고통과 상처를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외로운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도 만져주셔서 그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마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정 예배가 날마다 드려지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사업장이 날마다 번성하고 번창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앞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국민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 상생하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또 아버지 지역과 시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시고, 오늘도 전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걸음이 복되게 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동부 또 청소년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 힘주시고, 교역자들 또 헌신자들, 특별히 강사님 힘주시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학생들 또 교사들, 교역자들이 힘을 얻고 새로워지고 또 인생을 향해서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 지치고 피곤하지 않도록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